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생명이신데 많은 사람이 이 생명에 관하여서 그냥 암기식으로 한 머리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위력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얻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는 복이 아니죠. 목숨과 생명을 구분시켰어요. 성경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으면 그게 아니라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이 목숨도 이렇게 귀하여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은 단계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지 뭐 또 사냐 하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거죠.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죽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안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사망을 이루었고 사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만은 생명이란 증거 같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마귀가 온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망 언도를 받아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활동하고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어지고, 믿지 않은 사람도 뭐 생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을 목숨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시켜 준다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생명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구분하면서 나의 기초가 든든하고 확신 있게 생명이 무엇이란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수없이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수없이 설명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한 귀로 두고 흘러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 없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웃기지 마 막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한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깊이가 없으니까 숨쉬고 생활하고 호흡하고 생활하면 그냥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다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 같이 다 느껴지고 죽은 것 같이 완전히 가지에 앙상한 가지만 나고 잎사귀 없은 겨울나무, 그 다음에 봄에 되어서 죽은 나무하고 똑같지만은 살아있는 나무만이, 생명 있는 나무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죽은 나무는 잎사귀 피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만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만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죽어가지고 살아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라고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그 모든 사람을 다 들어가게 만들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예수 믿는 지네들만 간대 이렇게 하면서 못마땅해 가지고 그런 볼멘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체를 죽은 사람을 우리 집에 귀하다고 해서 모셔놓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죽은 자는 시체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없는 그 속에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죽은 자가 갈 수가 없다. 살아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못마땅해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비판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왜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죽은서 영혼이 타지도 않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그 지옥을 가게 하느냐? 지옥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이잖아요.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런 정말 무서운 지옥 만들지 않고 거기에 이글이글 타고 막 타지도 않고 고통만스러운 그걸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와 닿으면서 맞아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민족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민족만 가지고 우리의 문화만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단일 문화, 단일 민족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세계 사람들을 지구촌으로 보아서 함께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오고 그들의 문화는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낼 때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법이 있고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그 나라는 어떤 언제까지 그 길이가 그 기간이 있고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야 된다. 이모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 가운데서는 살 길이 없다. 이미 죽은 자를 회복시키고 살려고 내 아들을 보냈으니 너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나와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그날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서 분명하게 생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왜?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떤 벼슬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가족의 구성원을 알고 구성원은 언제든지 기본을 알아서 다 들어왔다 나갔다 거기서 생활하는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노력으로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천국 간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줄 때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말이에요. 벌써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풍성을 얻는 것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보호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보호자에 의해서 자라고 보호자에 의해서 밥도 또 먹여주고 철부지되어서 때를 쓰고 부모가 속상하고 어이구 지고 언제 자라서 철 낡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성장해서 바로 철이 나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낀 그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히 자라라. 그래야 성장하지 아니하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이 꽃의 화분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들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다. 오늘날 똑같은 목숨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힘이 없어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고 숟가락도 들지 못해서 밥을 또 먹여주고 대소변을 하지 못해서 돌을 봐주고 생명은 있으나 목숨이 있으나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적 사람도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생명은 있지만은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하면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이리까지 자라다 보니 생명력이 있어서 전에는 보호자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가 이제는 어느 날 보호자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자라고 내가 활동하고 누구에 의해서 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리를 분별해서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성숙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냥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려서 자식을 낳는데 속썩이고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을 때는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왜 낳았을까 후회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후회하면서 자식 없는 것이 편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없어서는 아니 되고 어디에서든지 필요를 주고 유익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걸 느끼듯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생명력, 생명의 풍성함 이걸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생명력이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나 자신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생명력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 제일 잘 알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을 보면 알아요. 현상을. 예. 생명이 내가 막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해. 내가 뛰고 싶지만 뛰지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또 심각해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생명력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갈 텐데 학교를 부축하고 보호자가 데려다 주시면 갈 수가 없어요. 생명력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명력이라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와만 같으면 나는 뛰어다니겠다, 난 누구와 같으면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겠다 하면서 환경을 비춰봤을 때 내 환경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거고 저 사람은 좋은 환경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환경만 되면 알 것이다 하면서 나는 환경 때문에 못해 하면서 환경 탓을 한다 이거예요. 개개인마다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떤 환경이 다 우리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졸라매고 나를 위협하고 완전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너무 속상한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왕에 나를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좀 멋들어지게 축복을 해주셔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다고 말하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야 할 텐데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동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해 이대로 팽개쳐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의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면서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똑같고 너무 속상하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환경 탓한 사람으로서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의사가요 가장 어려울 때 뭔지 아십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그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말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대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경 탓한 사람은 너나나 할 것 없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 탓하고 비교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때에 그렇다면 생명력이 없어서 그랬사오니 주님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생명력이 없다고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서로 이완이 되고 이루가 되어서 이해해 주니까 좋지만은 여러분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유익한 거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돌풍을 이룰 때 다른 사람이 다 주저앉아서 멍 찾아볼 때 그 사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병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웅크려진 떠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가능성도 없고 장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갇혔습니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성가시게 하든지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했을 때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을 데리고 함께 있었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매로 맞고 강가에 끌려가서 아주 얻어 터지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날 밤에 하나님 내가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서 귀신 쫓고 내가 말씀대로 생활했는데 왜 이 모양으로 나를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을 찢어지도록 만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들리고 죄수들이 듣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사건들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경에 의해서 좋은 환경에 의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 찬송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감옥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천국으로 바꿔서 생활해야 할 것이냐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발견하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압받는 환경에서 또한 자유를 얻고 뛰쳐나오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모육체는 매임을 받았지만은 내 마음 속사람은 누구도 나를 매일 수가 없다. 육신은 내가 똘똘 뭉쳐서 쇠사슬 매어서 꼼짝없이 내가 움직일 수 없어. 여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누구도 올가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웠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돈이 없어서 새빵 사는 환경 어떻게 합니까?
또 자식이 속을 썩여서 속 썩일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나에게 사업할 때 이경에 처해서 참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좀 부끄러운 말을 한다면 상당 한 10여 년 된 것 같아. 기억이 날 때 인천에서 큰 교회들이 막 불이 났어요. 불이 팍 났는데 나중에 아무리 방화범을 잡으려고 하면 방화범을 썼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잡았어요. 누가 그러냐? 개축교회 목사님이 다 불질러버렸어. 왜 그러냐? 가만히 봤더니 큰 교회로만 다 가고 조그마한 교회 안 오더라 이거죠.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방화범으로 체포된 걸 여러분들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라도 신경질 나고 왜 골고루 좀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그쪽으로만 가냐 이거예요. 지금 그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큰 교회는 모이고 적은 교회는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고 이게 뭐야 불공평해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 것이 옳으냐? 아니다 이거예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감옥이고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되어 있습니다. 장래도 없습니다. 감옥은 죽음으로 치닫는 길이라고 한 것을 느껴지게 하고 아무리 보고 싶고 아무리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더라도 바로 철장 안에 갇혀서 영내 안에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잠중이라 할지라도 몇 시에 기상함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곳이죠.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감옥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눈에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생활해야겠고 숨이 붙으니냐 생활해야 하는데 어떻게 별스러운 말 듣더라도 들어야겠고 마음속에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짜증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한 가운데서 생활하려면 삶 속의 감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생활이 우리가 목숨 붙어있는 한 이런 삶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 뭘로 바꾸느냐? 바로 별장으로 변화를 일으켜 바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옥을 별장의 환경으로 바꿨다. 자, 별장 다 갖고 싶지 않습니까? 다 별장이 있어서 양평에 있다, 어디 있다, 한강변에 있다, 막 설악산에 있고 어디 있고, 야 좋겠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살지? 다 그렇죠. 자, 부자들 별장이 있고 막 그러면 그 별장에서 산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별장에 간 사람은 별장 주인이 많이 가요? 별장지기가 거기서 많이 살아요? 별장주의가 많이 살아요? 별장지기. 아무 문제 없으면 별장이 있더라도 갈 이유를 없어. 근데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 야 저리 가자. 가. 스트레스 받는 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지배배 하면서 새소리 나고 막 공기 좋고, 야 이제 살겠다 좀 하다가 또 와. 그러면 또 보이지 않는 감옥에 또 갇혀요. 그래 가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장 생각 안 나고 좋지 않을 때는 별장 생각 나다가 보니까 별장지기가 거기서 뭐 계속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더 많이 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든지 탓하지 않고 별장의 환경으로 바꾸어서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을 살게 되고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누가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제수로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잡혀가는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제수들이 들었어요. 옆에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산이 이렇게 비탈지 따면 거기에 굴을 파고 약 양쪽으로 30m씩 떨어져서 거기에 또 굴을 파고 거기에서 다 갇혀 있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든지 그 다른 제수들이 듣더라 이거죠. 즐거울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지금 실제 그 실상은 똑같은 인간이 때는 괴롭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쉬라고 특별히 말 듣지 않으니까 막 감옥에 몰아넣어서 여기에 별장 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쉬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 찬송이 절대로 나오면서 찬양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몇 가지 힘이 있다고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 하나는 옆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고, 하나는 가슴에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로 올라가는 힘, 가슴을 파고드는 힘, 밖으로 뻗어가는 힘. 위로 올라가는 힘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또 하늘 땅에서 줄 수 없는 걸 주어지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찬송의 힘이 하늘문을 열어요.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힘은 감옥 같은 그곳에 자유를 주고 또 불안하고 벌벌 떨면서 어쩌하나 하면서 불안했던 그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감옥에 갇혔다는 자체가 치욕스럽고 감옥에 갇혔다는 자체가 그 사람 완전히 내숭떨었구만 그렇게 얌전하고 사람 좋다고 우리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죄졌구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바로 내 마음속에 파고들으면 찬송을 통해서 위로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밖으로 뻗어가는 것은 답답했던 환경이 해결되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의 세 가지 힘의 역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도망갈 수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은 찬송하다가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과 가슴속에 파고드는 힘과 밖으로 뻗어가는 힘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가슴속에 파고들어오고 답답한 환경이 풀려지면서 찬송의 소리로서 별장의 환경으로 바꿔버리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탓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별장과 같은 환경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누구는 돈 많이 있어서 좋겠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누구는 신랑 잘 만나서 좋겠다, 누구는 부인 잘 만나서 좋겠다 하다 보면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집을 몇 채 사고 못 사고 막 하는데 나는 월세도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봐도 똑똑했고 다 인정해줬고 직장 일 때 다 인정해준데 내가 이렇게 산 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노래로 불려지고 친구 소개의 소리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들냐면 빛과 가지고 가슴에 빗으로 꽂듯이 들려지니까 듣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 나는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복잡해진 거예요. 이건 환경 탓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은 것 같지만 감옥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지게 만드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법을 주셔서 오직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울은 이런 변화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뤄가게 만들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가 370장을 잘 알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198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불려졌어요. 그런데 복음성가가 많이 불려지고 하면서
그 또 처져가지고 옛날 찬송이고 누가 이거 부르냐 하면 불려지지 않다가 보니까 막 뒤로 밀려나왔어요. 휘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69세까지 공립학교에서 교사를 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기에서 교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나도 아이들이 그 비행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좋아해요. 굉장히 셋을 좋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든 자연을 좋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천직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참 성실하고, 근데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변화가 있는 반면에 아주 골칫덩어리가 있는데 어떤 아이를 다 따돌리고 선생님들도 완전히 열애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불쌍해가지고 저자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면 좋은 아이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하니까 느닷없이 옆에 있는 기와장을 가지고 던졌는데 이 뒤에 등을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쭉 뻗어들은 거예요. 척추가 다쳐서 골절되어 가지고 7개월 동안 이 상반신을 막 뚫뚫 붕대로 다 감아가지고 대소면을 다 받아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늘 나이 든 아가씨가 얼마나 별스러운 생각이 다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원망도 되고 괘씸하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활동하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워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옆에 흑인 소녀가 다니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고 쌩글쌩글 노래 부르는지,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냐라고 했더니 좋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찬송 불러서 모든 걸 바꿔놓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힘을 주셔서 나에게 기쁨으로 살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고 나는 저 아이보다 직장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더 인정해주고 저희 아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감옥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내가 원만 불평하고 있는가, 저희 아이만치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강력하게 마음속에 그 내용이 가슴에 막 치닫으면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회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옵소서. 저 아이는 그 신분 자체도 피부 색깔 자체도 저렇게 참 태어나면서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없는데 저렇게 기쁘면서 기뻐하는 그 노래수를 들어봐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힘이 있는데 나는 이게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해가지고 회개하니까 너무 기쁨이 밀려오더란 거예요. 찬송의 힘이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를 적은 것이 바로 370장 주 안에는 나에게 이 찬송이에요.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찬송 작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같이 부릅니다.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려움과 내가 이러다가 장애가 되어지면 어떨까, 내가 감히 선생인데 이렇게 내가 맞고 존심 상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분이 나고 원망했던 그가 흑인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파고들면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평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환경이 나를 올가매면서 나는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꼬이서 모든 사람이 보기 싫고 다 귀찮고 하는 지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환경 탓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어떤 변화의 환경으로 바꾸느냐, 감옥을 수도원의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옥을 수도원의 환경으로 바꾸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감옥은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죠. 답답하죠. 기도원하고 수도원은 다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이었는데요, 중세시대 그 수도원 거기를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완전히 보기도 아찔한 그곳 산꼭대기에다가 그 기도 수도원 지어놓고, 지금은 관광객 때문에 막 다리를 그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딱 수도사들이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엄청나게 엄하고 규율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따라줘야만 됩니다. 따라주어서 거기에 각서 쓰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지 않는다, 여기에 통제를 따른다, 모든 걸 쓰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거기에 규율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데, 감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감옥은 죄를 지어서 왔지만 수도원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고, 감옥은 소망이 없고 절망과 자주고 증오가 있고 뭔가 죽음의 언습과 가지가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은 수도원은 모든 문제가 풀려지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오직 감사 찬양이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을 바울과 실라는 수도원의 환경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은 수도원의 환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바로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순회를 하다가 보니까 문이 열리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죽지 마라 이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죽지 않고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만든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풍성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생명력이 풍성해서, 생명이 풍성해서 일어난 현상으로서 환경을, 감옥의 환경을 바로 여기에 별장의 환경으로, 수도원의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갔지만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생명력 부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생명력, 생명의 풍성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데 나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럽더라. 일찍 믿고 막 열심히 믿으면 뭐 구속되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억압되어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생명력이 있으면요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생명력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생명력의 귀중성을 몰라서 날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손뼉치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더라도 왜 그렇게 믿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환경으로 바꾸느냐, 교회의 환경으로 바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의 환경으로 바꾸었다. 교회의 환경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서 절망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또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자에게 소망을 주어서 살 수 있다 하면서 살려주는 역사들. 선생들이여, 두 선생들이 어찌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할 때 매로 치고 살을 찢어놓았던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살려내는 역사를 이룬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두 옥사장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했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이 그대로 감옥되어서 그들은 너무나 지옥 같은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하다 보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교회의 환경으로까지 바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환경만 탓하면서 때로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주님 감사하다가 그 감사하는 목소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뒷날 불평 원망으로 치닫는 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하나님이 더 크신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정말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는 어디에서든 이겼던 비결이 생명이 풍성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4장 11절부터 궁핍에 처한 것도 알고 풍부한 처한도 알고 빛이 나는 데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자기는 맛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접할 때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배움의 현장으로 봤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대단한 생명력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믿습니까? 생명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지지치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절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이 오는 환경이지만 절망에서 자유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자유 못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풍성한 능력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단을 하면서 행여나 자칫 잘못하다가 주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벗어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지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방황자가 되어야 된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배움의 현장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배우고 좋으면 좋은 대로 배우고 이러면 처음부터 밥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밥 못하더라도 물 붓고 하더라 해서 물 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잘 됐다 생각했는데 죽밥이 돼버렸어요. 죽밥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물을 많이 붓었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부으면 되겠구나. 조금 부어봤어요. 또 완전히 생쌀 들다시피 밥인지 쌀인지 잘 알지 못해. 그 가운데 정도만 부으면 되겠구나. 지난번에 많이 부어서 죽밥 됐어요. 조금 부었더니 많이 생밥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으면 가운데쯤 부으면 되겠구나 했더니 역시 정말 밥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고 안 좋은 환경에서는 안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할렐루야. 배우다 보니까 한 가지 비결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탓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하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귀고 사귐 속에서 나에게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또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평이와 내가 사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지평이와 막대기로 날 아니하시도다 하면서 목자가 있는 이상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생명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명이 풍성할 때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고 변화의 환경으로 만든다는 걸 알았사오니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일체 비기를 배웠다고 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